안녕하세요. 한소망 채널의 한소망지기입니다. 찬송가 이야기 콘텐츠를 이제 찬송가 큐티나눔으로 제작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오늘의 찬송가는 33장입니다. 제목은 영광스런 주를 보라입니다. 성경 본문을 먼저 찾겠습니다. 시편 8장 5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찬송가에서 묵상할 가사는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 드리세입니다. 찬송가 지어진 배경을 알아볼까요? 가시관에 이어 면류관을 4번이나 강조하며 승리하고 다시 오실 영광스런 주님을 경배하라는 이 찬송은 1792년 목사 안수를 받고 765편의 찬송가를 쓴 음악가로 매력적인 설교가로 명성을 날린 토마스 켈리가 1809년 작사하고 미국 뉴욕주 태생으로 무디 전도단 찬송 인도자로 25년간 활발하게 활동을 한 조지 콜츠 스테반스가 1900년에 작곡하였습니다. 찬송가가 지어진 배경을 알아봤어요. 1절 고난받은 영광의 주를 바라보라.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 삶의 흔적이 남습니다. 어른들은 그 사람의 얼굴과 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사람은 40살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어떤 삶의 흔적들을 자기 얼굴과 자기 손에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 어김없이 자녀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과 발, 기역자로 흰 허리, 깊게 패인 주름살, 하얗게 새어가는 흰머리. 그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죄송함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런 어머니 앞에 절로 존경심이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로 16절 상반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리고 손에 새긴 것도 모자라서 십자가 위에서 몸 전체에 사랑의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자 확증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찬송가 1절에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받은 모습은 구체적으로 가시관 쓰신 예수님,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옆구리를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바느질하다가 또는 일하다가 가시에 찔려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그것도 조그만 가시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찔리신 가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10cm 되는 긴 가시. 얼마나 예리한지 머리에 얹어만 놓아도 생사를 찢고 들어가 피가 흐릅니다. 그 고통, 그 아픔을 가시에 찔려본 사람은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가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가시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가시와 엉겅퀴가 없었지만 죄를 범한 이후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는 죄의 상징인 것입니다. 가시 면류관은 죄를 범한 인간이 써야 할 죄의 대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이유는 우리가 져야 할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수많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계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피조물된 인간은 만왕의 왕에게 황금 면류관을 드려야 했건만 죄를 범한 인간은 황금 면류관이 아닌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께 씌워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창에 찔리고 양손과 양발의 대못에 박히는 숨막히는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산 자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권세자가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비밀을 믿고 주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3절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디무 4장 8절, 야고보서 1장 12절,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힘써 불러야 할 찬양은 무덤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영광의 왕으로 높여드리며 왕이 왕 되신 예수님의 영광의 면류관, 찬송가 1절, 후렴을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영광의 면류관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예화를 하나 소개할게요. 제목은 면류관입니다. 인생에 큐사인이 떨어지면 리허설이 없습니다. 흔히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면류관을 위해서 뛰기 때문이죠. 마라톤은 처음에 너무 빨리 달리는 것보다 힘을 비축해 달려야 합니다. 레이스 도중 고난의 언덕을 만나지만 넘지 못하면 승리할 수가 없죠. 생수를 마시며 컨디션을 조절해 선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페이스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해요. 처음에 뜨겁다가 금방 식어버리거나 고난의 언덕을 만날 때 좌절해버리면 결코 완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씨앗이 껍질을 깨뜨려 싹으로 자라나길 기다리고 또 강이 바다에 다다르기를 기다리듯이 우리는 늘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면류관을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이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이죠. 오늘 큐티 나눔에 관련해서 찬송 소개할게요. 25장 면류관 벗어서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나의 고백과 이 찬송가로 나의 삶에 적용시킬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며 영상을 마치려 합니다. 지금까지 한소망 채널의 한소망직이었습니다. 다음 큐티 시간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